설교는 성령이 하시는 감동을 인격화된 목사가 언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데 여기는 한계가 있죠. 우리 영적 교통을 하며 정확하게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전하는 사람의 수학적 어떤 한계, 표현의 한계, 또 인격적 한계 이런 것에 의해서 제한받을 수 있죠. 더군다나 듣는 성도들의 수학적 이해도, 또 언어를 이해하는 이해도죠. 또 본인의 그 인격적 준비, 신앙적 경륜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나름대로 한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인식을, 모든 그런 한계점을 성령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한계를 극복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고 성도들은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는 대로 들으려고 자기를 성령님을 향해서 오픈해야 됩니다. 신사적인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들어보겠습니다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설교한 성경적인 예들이 있죠.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하며 설교를 했습니다. 대제장과 집권자들이 네가 무슨 권세로 네 이름으로 병을 고치느냐 그러자 나는 성령이 충만하여 변호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십자가 못 받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을 행한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의 충만한 지혜로 답을 하는데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설교인 것입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겐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피 없는 제사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흘러야 되고, 그러면 예수의 피의 공로가 영광을 받으려면 우리가 죄인입니다 자백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목사는 여러분들의 죄된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잘못 드러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령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님이 정하신 한계 가운데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봐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충만할 때 선포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내가 임의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설교자가 성령으로 말함과 같이 듣는 사람 설교를 듣는 회중도 역시 말씀을 듣는 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성령님이 의해서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맞죠? 자, 다시 읽어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나님 말씀을 먼저 잘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는 것, 곧 행동하는 것이 곧 좋은 말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청중의 태도이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성령께서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살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신앙생활에 철저한 동력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 없음을 말하고, 내가 작을 때 주님은 크시며 내가 없을 때 주님은 있으시며,
그래서 인내하는 거야. 내가 자꾸 죽어지는 거야.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것이.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이 일을 열심을 내어 매일 서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누고 적용하고 서로 말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 피차간의 일종의 교류화, 일종의 조직화, 시스템화해서 신앙생활의 원칙을 정해가며 믿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곧 성령 안에서 그들이 생각했다는 거죠. 자, 그리스가 있는데 베레아의 데살로니가 빌립보 주변에 둘러싸여 있네요. 베레아 지역이 저곳이랍니다. 자, 말씀이 떨어졌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들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현재를 조명하고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밝히는 거예요. 현재를 조명해서 이 조명을 통해서 미래를, 역사의식을 가지고 주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를 말하지만 미래에 대한 예언적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어디를 가나 어느 곳이나 현재성 있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내가 판단하지 못하고 내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해내지 못하는 거죠. 히브리서 6장 7절 말씀 이하 보면 읽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말씀 보면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다음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천국을 가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거부하여 황무한 마음밭이 되면 저주가 될 것이다, 지옥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해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적용을 하고 그것을 다시 나누고, 날마다 나누고 말씀을 상고하고, 그래서 그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 것인가를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이 일이 가능하지 않은 거죠. 성령으로만 속지 않고 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설교에 대해서 왜곡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4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랬는데 2절 말씀 보면 믿는 중에도 2절 시작.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설교를 듣고 믿는 자들의 수가 많은 중에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악감정을 품고 대적하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로 했다는 것이. 여러분, 선동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동이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선동은 무조건 마귀 역사예요. 우리는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 성도들의 본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권을 맡기고 하나님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지 선동하지 않아. 선동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 목사가 그의 인격이라는 그릇을 담아서 다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성령의 소리로 다시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목사라는 인격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니까 부족하고 허물이 많으니까 안 들어, 왜곡될 수 있으니까 안 듣고자 반감 갖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부족함을 성령님, 저가 말하는 것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아듣게 하시고 적용케 해주소서. 이렇게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야 설교를 은혜 받으며 감동으로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듣고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마음의 찔림도 있고, 이것이 진짜 설교인 거예요. 외로움 중에, 고통 중에, 눌림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힘에 겨울 때 때로는 하나님 위로도 주시죠. 그러나 우리는 다 그릇 향하여 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찔림을 주십니다. 왜? 그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그래서 회개시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보면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성령이 하시는 소리는 마음에 찔리는 일들이 있다. 베드로는 마음에 찔려 주여 이 주인에게서 떠나옵소서. 이 사도 바울도 마음에 찔리잖아요. 그래서 주여 되시니까 누가 주라고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서 그냥 바짝 엎드려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온전한 태도이기도 하고 열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싶은 마음, 자기의 잘못이 깨달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설교만이 아니라 모든 대화 속에서 내가 들어서 유익한 것을 담고 선한 것을 받아들이고 악한 것은 배척할 줄 알아야 돼. 다른 교회가 이러니까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되거든요. 우리 교회와 옆에 교회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다름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의 다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예수 안에서의 다양함을 인정하시고 그냥 그건 그 교회에서 적용되는 말이다 하고 우리는 우리 교회에 맞는 생각을 가지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령으로 소리를 하고 성도들은 성령으로 그 소리를 잘 받아들여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열매를 겨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육으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육으로 듣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지.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 한번 봐요.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장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고 또 선동하고 악감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소리를 하는 것을 왜 죽였냐? 시기가 가득하고 비방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를 듣고 악독한 감정, 반감을, 아까 말씀드린 그 반감을 가진 것은 바울과 바나바처럼 견주어서 내가 이 민족의 지도자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지도자다라고 하고 싶은데 그 지도자 자리가 저 사람들로서 위협받는 것 같으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악감정을, 사사로운 감정, 육적인 감정을 갖는 거예요. 참 잘못된 거죠. 그래서 개인의 육적인 감정과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는 찔림을 받을지언정 이를 갈면서 분노하거나 악감정을 갖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신사다운 마음을 갖는 것이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선동돼서도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설교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해서 그건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 설교하러 막 100% 다 옳단 말이야. 다 목사가 자기 생각 얘기하는 거지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서.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럼 교회 와서 왜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목사가 하나님 무엇을 설교할까요? 양심에 거침이 없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 하신 것 같다 할 때 그 제목을 정하고 설교를 대부분의 목사님들 그렇게 정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둑놈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 중에도 잘 보면 맞는 얘기인데 그 속엔 이 목사님 대단하네. 이 목사님 같은 사람 정말 낮은 자와 갇힌 자와 약한 자와 이런 사람과 함께하고 겸손한 자네. 자기는 드러났어. 그러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보존되지 않는다면 도둑놈이야.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분별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듣지 않아서 헛소리하면 그것을 성령 회방죄다. 그래요. 성령 회방죄는 다르게지는 게 아니라 말로 짓는 죄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9절 말씀 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성령 회방죄 큰일 난다. 성령이 하신 소리를 마귀가 한 소리라고, 바알세불에 힘을 입어서 하는 소리라고, 예수님이 하신 소리를 그렇게 덮어씌웠잖아요. 그래서 성령 회방죄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결단코 다시 오는 세대에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했으니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래전에 아무개 목사님 이단입니까? 그래서 제가 나는 모릅니다. 나는 그 사람 만나본 적도 없고 연구해 본 적도 없는데 내가 이단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할 때 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모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일지도 모르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하기 위해서 일하는 이단 간별사들 있죠. 위험한 겁니다. 그게 자기가 볼 때는 이단이라고 막 목사님을 나열을 그 유명한 목사님들을 다 그 보쪽해 가지고 이래서 이단이고 이래서 잘못되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건 참 위험한 짓인데 왜 저렇게 할까? 어떻게 하든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오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시간을. 근데 그 조회수가 또 많아. 그 소리 듣고 또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예. 마귀가 시키는 마귀의 반응이라는 것. 내가 반항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이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되었으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찔림이 된 것이 은혜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그리스도의 좋은 신부가 된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것이 분한 감정이 되고 악감정을 품고 선동하고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그런 사람은 안타깝게도 원수 마귀가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마음이 일할 수 있어요. 참 고민됐다가도 또 한편은 불쌍히 여겨지기도 하고 불쌍히 여겨지다가도 또 문제가 직면되어지면 또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난 자존심 때문에 그 영역은 못 들어가. 그러던 사람이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면 아니야. 자존심이 없어지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로컬 속에 들어가는 거지. 아버지요. 건강한 자존감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하는 거지. 건강한 자존감이 있는데 예수 외에 내가 있으면 그건 사단이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개인을 향해서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을 때 한 단어의 은혜를 받고 또 한 문장의 은혜를 받고 한 예화의 은혜를 받고 또 전체 주제의 은혜를 받고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경우와 때를 따라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이것을 사모해야 돼요. 할렐루야. 들려졌거든.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네, 저는 이와 같습니다. 그 생각에 틀렸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고쳐야 되고, 그 생각에 맞는데 네가 할 수 없지? 그러면 기도해야 되고, 이룰 수 없는 너를 보며 모든 성도들이 그럴 수 없다는 연약함을 너도 받아들이고, 담임 목사도 성도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 깨닫는 기회로 삼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설교를 들으면 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패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더군다나 옆에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되는 여러분들, 더군다나 설교 앞에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 근처를 보면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대요. 생면부지의 사람이야. 그러나 성령이 그를 설교할 자로 보내니까 고넬료가 듣는 것이, 듣고자 엎드려 절했대. 고넬료는 부자야. 나름대로 지위가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어부가 오는데 그 발 앞에 엎드렸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아멘. 이것이 신사다운 성도의 말씀을 듣는 자세인 것입니다. 설교는 죄를 회개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그 회개를 통해서 복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상처를 주거나 시험을 받게 하려고 설교하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나치다 보면 그냥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거죠. 설교를 통해 은혜 받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느냐 성처를 받느냐 하는 것은 자기의 책임인 것입니다. 은혜 받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처받았다 시험받았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다, 그 의도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 할렐루야. 신사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고상하면서 공정한 마음이라고 이제 정의할 수 있는데, 어떤 가르침에 대해 품위 있게 수용하는 태도, 경박스럽게 내 감정을 따라 내 사심을 따라 인수분해하고 분해하고 분석하고 까고 대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잘 받아들이려고 하는 부드러운 마음, 어린애 같은 마음이다. 혹은 간절한 마음이다. 그래서 NIV는 그런 마음을 커다란 열망, 커다란 열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대했다. With great eagerness. 또 흠정역에는 완벽히 준비된 상태. With all readiness. 모든 것이 준비된, 하나님 말씀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준비된 상태. 그것을 신사다운 마음이다. 우리나라 말로는 신사된 마음이다. 그런데 이걸 직역을 하면 커다란 열망과 열심을 가지고 또는 완벽히 준비된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듣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인 거죠. 말씀을 받은 다음에 후의 자세를 보세요. 오늘 본 말씀 보면 이것이 그런가요?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그런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울이 진실을 말했는가를 보기 위해서, 이 영어를 해석을 하면 to see if what Paul said was true. 진실이었던가를 보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의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그리고 적용되어질 때 그것이 사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려진 마음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고, 이것을
날마다 유지하여. 이 말은 무슨 얘기야?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유지된 거죠. 성령님의 손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 함께 한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찾아보고 to find out, 조사 및 검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싶어 했고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일들을 자꾸 받아들이니까 믿음에 믿음을 더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는 여러분들이 축복받기를 위해서 겨냥하면서 하는 설교지, 다르게 듣지 않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